네, 오늘은 많은 눈이 오는 관계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는 서운함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더 특별한 예배를 드린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는 말씀은 시편 70편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각 가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처소로 삼게 하시고 눈으로 인하였지만 특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비록 교회의 당과 같은 공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각 공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마음으로 서로를 더 생각하며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안전하심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자연으로 만물로 또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강한 눈이 내리는 주일이지만 저희가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기술을 사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변함없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핍박받고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몰래 숨어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귀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며칠 전부터 시작된 이 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전이 되어서 또 집이 없어서 또 많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나라 미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청교도의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아버지 헌법 안에 믿음에 의한 근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나라가 이제는 세속화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또한 미국 강대국이 되었는데 전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온 각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번 주에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공적인 수술과 치유 과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로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넉넉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시편 34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시편 34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술로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God is good all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지금 미국 대부분을 덮고 있는 눈폭풍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밖에 보니까 눈이 거세게 몰아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안전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뉴스에 보니까 이번에 눈폭풍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가 거의 2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 전체 시민의 절반 이상이 이 눈폭풍의 영향권 안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어제 오후에 이제 차 관리를 하려고 밖에 나가 보았더니만 벌써 많은 사람들이 차에 뭔가를 씌우기도 하고 뭐 준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세상의 기술과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섭리 안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순명하며 따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위임받아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또 청지기 같은 역할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할은 반드시 하나님의 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해 놓으신 지구라고 하는 그 환경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틀을 벗어나는 일이 생길 때는 우리는 안정이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도망쳤습니다. 또 도망쳐서 블레셋 땅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아기스라고 하는 왕을 또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지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 사실은 5손가락 안에 들고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런 별명까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던 것처럼 그런 다윗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가 소년의 나이일 때 17살 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과 함께 싸워서 승리했던 바로 그러한 사건임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했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토굴과 산에 숨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말을 할 때에 싸우겠다는 말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말렸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을 말렸고 그의 형들은 다윗을 꾸짖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앞에 나갔을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얼마나 멋있고 또 담대한 말입니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죽였고 그래서 다윗은 일약 이스라엘을 구한 위대한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겨우 블레셋 5왕 중에 하나였던 아기스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선지자 엘리야 역시 그도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5손가락 안에 들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 역시 두려움에 떨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부리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싸워서 승리했던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세벨이 자신이 아끼던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내가 너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에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엘리야가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사람인지라 마찬가지의 감정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또 심리적인 감정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없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만 보면은요, 어른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같은 상황에서 두려워합니다. 어른들은 조금 날이 어둑어둑해졌다고 해가지고서 막 떨지를 않아요. 근데 아이들을 보면은요, 아이들은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랍니다. 조금만 어두운 곳에 혼자 두게 되면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두렵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아직 그 사람이 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서 어려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두려움, 감정에 더 많이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영적인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길을 파도에 빼앗겼을 때에 그가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여 빠져 들어갔다라고 하는 기사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릴 때에 때로는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잠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의 방법이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더 성숙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이 우리의 두려움 원인이 있죠. 그것은 당연히 외적인 환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먹느냐 이걸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단지 먹고 입는 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환경, 또 관계적인 환경, 또 나라와 나라의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외적인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 나아간 것을 알지요.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물, 마실 물과 먹을 음식 때문에 그들은 항상 불평하고 원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문제, 실직의 문제, 노후의 문제의 중심에는 사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적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내적인 상황을 돌아보게 합니다.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요, 성경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은요, 그것이 나옵니다. 아담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 소리를 듣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담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잠언 2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물리적인 법이 주어지지 않아도, 누구가 나를 쫓아오지 않아도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두려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히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사무엘상 21장의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아기스를 두려워하면서 겪었던 그 내면적인, 그 심리적인 미성숙한 모습과 외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읽었던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아비멜렉, 즉 블레셋 왕의 명칭이지 않습니까? 그 아기스로부터 탈출한 다음에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지셨도다. 또 다윗이 지은 시편 가운데 시편 56편 3절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온 눈폭풍과 같이 예고된 환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환난은 예고 없이 밀려옵니다. 세상에 어떤 질병이 나 무슨 병인데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너한테 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때에 갑작스럽게 닥쳤던 것처럼 또 산불과 지진과 해일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라든지 모든 환경에 있는 환란들은 사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땅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변장을 하고 이렇게 변장하면은 자기가 다윗인지를 모르겠지 하고 찾아갔는데 그를 알아본 사람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잡혀버린 겁니다. 아기스가 만약에 자기를 알아본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예고 없는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두려워했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환난과 위험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위기에서 벗어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깨달은 다음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라. 주께 간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참 이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환난 날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때에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날에 의지할 수 있는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환난이 절대로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그 큰 환난을 겪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고통입니다. 어렵습니다.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신이 당한 환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것이 영원한 환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우리를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환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보호하심과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욥도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은 결국 욥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시련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성숙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란 사람, 형들의 그 큰 미움과 시기를 받아가지고 죽을 뻔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또 노예에서 모함받고 왕의 감옥에 갇히는 무거운 중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원망밖에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절망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을 보면은요, 그 모든 상황에서 종이 되었을 때는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죄수가 되었을 때에는 죄수의 역할까지도 충성되게 감당합니다. 이게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편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요셉은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대로 사는 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편을 택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라고 해서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지만 항상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순간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대하는 방식인가? 어쩌면 스쳐가는 그러한 의심과 시련에 대한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럴 때마다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단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 세상적인 성공을 가졌다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이 시련과 절망과 두려움의 공간을 통과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미워했지만 그 형들과 형의 가족들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가 왜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어떤 대목이 되면 왜 뭉클해지면서 또 눈물이 나고 눈물이 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처럼 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감동적인 형들에 대한 고백이 있지만 또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요, 더 감동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에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니까 형들이 그래도 아버지 야곱을 믿고 조금 안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이제는 형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아버지 야곱이 죽고 이제는 요셉의 통치권에 있을 때예요. 그때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겠다. 그런 두려움이 들었어요. 이 두려움, 너무너무 인간적인 두려움이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우린 사람이니까. 근데 요셉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난 가운데 보내셨지만 나를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예수님이 오버랩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간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에서 우리는 어떤 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 속에는 악한 것, 약한 것, 부족한 것이 포함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어두움 속에서 더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두움 속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이겠습니까? 자기 옆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른이 있을 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있을 때에, 어머니가 있을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 때에 아이들은 어둠 속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지만 내 옆에 있는 이 어른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좋을 때는 자유롭게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아이와 같이 그렇게 자유롭게 다녔지만 만약에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세상의 어두움의 두려움을 경험한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두려운 날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죄와 사망의 두려움까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의 길까지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구나 생각했을 때에 두려움 가운데 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과 구원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눈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처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각 처소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안부를 묻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함께 주님의 끈으로 묶여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을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다음 한 주간 지나고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이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움 대신에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미국 전체를 흔들고 있는 극심한 자연의 재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의 초소를 쌓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비록 밖에서 오늘 일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게 되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주를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또한 성숙한 믿음으로써 연약한 자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오고 폭풍 치는 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문물과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공간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염려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임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눈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 서로 사랑방별로 또 특별히 생각나시는 분들 서로 안부 전화하시면서 소식을 물어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6년도 교회열람을 이제 다음 주에 내려고 하는데 혹시 전화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눈으로 인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원래 오늘 기도 순서가 김희태 장로님이었지만 제가 오늘 기도 순서를 했기 때문에 기도 순서가 한 주씩 뒤로 조정이 됩니다. 여러분 또 바뀐 순서는 제가 교회 게시판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또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주에 수술이 있는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우리 문옥선 집사님께서 수요일 날 혈관에 관계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실 몸이 많이 안 좋으셨고 그런데 그래도 병원에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수술하게 됩니다. 혈관 수술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서 안전한 수술이 되게 하시고 또 수술 이후에는 당분간 좀 휴식을 취하면서 치유의 과정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문옥선 지사님께서 찾아오시는 것보다 기도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예상된 기간보다 훨씬 빨리 치유되어서 교회에서 뵐 수 있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별로 안부 물으시면서 혹시 또 다른 일들이 있으시는가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추운 날씨 때문에
감기 또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폐의 찬송 함께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므로 주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눈폭풍 오는 날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특별히 이번 주간에 수술이 있는 문옥선 집사님과 그 모든 일들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